우리가 유대인, 일본인, 중국인, 한국인 할 때 그런 민족을 가리키는 단어는 아니고 예수님 시대 종교의 한 분파를 가리킵니다. 성결교인, 장로교인, 침례교인, 순복음교회 다니는 사람 하듯이 사두개인은 예수님 당시에 한 종교, 그러니까 그 유대교의 한 종파를 설명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또 다른 유명한 분파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바리새인도 그 중에 하나이겠죠.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렇게 여러 분파로 나뉘어집니다. 오늘 사두개인의 특징이 23절에 나오는데 이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 이들의 특징은 부활이 없는 그런 사람들, 부활에 대한 그런 확신과 믿음이 없는,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의 특징입니다. 자, 24절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을 사람일 만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아멘. 한 단어로 국사 시간에 나오는 그런 단어이기도 한데 형사 취수제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형이 죽으면 취하는데 형수를 취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게 그 당시에 큰아들이, 맏아들이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으면 후사가 없기 때문에, 상속권이 없기 때문에 동생은 형을 위해서 형의 자식을 낳아주게 하는 제도입니다. 재산을 상속하는 재산권을 유지하는 효과도 있었고, 또 하나는 그 안에 버려진 이제 남편이 없으면 홀로 살아가야 되는데 경제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혈족, 한때나마 혈족이었던 자기 형수의 생계를 책임지는, 부양하고 보호하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도 있었고 우리나라 고구려에도 이런 제도가 있어서 형사 취수제 또는 어떤 분은 계대 결혼, 대를 계속해서 이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가 이 대계 결혼, 형사 취수제가 24절에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선생님이요, 모세가 일렀으되 하고 사람이 앞에 무슨 표시가 되어 있죠? 제 성경에는 기억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내려가 보시면 신명기 25장 5절 이렇게 되어 있죠. 신명기 25장 5절에 이 말씀이 기록된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러니까 큰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밑에 동생이 그 아내 형수에게 장가들어서, 그 다음 중요하죠. 형을 위해, 아까 말씀드렸던 형의 그 상속을 위해서, 형을 위해서 상속자를 세울지라. 형을 위해서 동생이 형의 자식을 낳아주는 그런 제도. 두 가지.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상속권, 형의 재산권이 그냥 사라지지 않도록. 두 번째는 그 형수, 한때나마 혈족이었던 여인이 남편이 없으면 그냥 버림받은 채 가난하게 살아가야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부양하고 책임지는 의미에서, 보호의 의미에서 이 형사 취수제 또는 오늘 계대 결혼, 신명기 25장 5절의 말씀이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두개인들이 이 형사 취수제, 이 좋은 개념, 그 당시에 가장 어쩌면 그 당시에 버려진, 그러니까 남편을 잃은 아내라든지 그 가문을 잇기 위한 이 제도를 아주 과장해서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26절부터 25절부터 28절까지 보시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7 형제가 있었는데 7 형제, 큰 아들이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몇째 아들이 이제 또 결혼을 해야 됩니까?
둘째도 아들을 낳지 못하고 또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또 형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대를 잇기 위해서 세 번째 동생이 결혼을 하겠죠. 그런데 무려 7째까지 다 간 겁니다. 다 갔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그래서 28절,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할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굉장히 과장이죠. 7명 중에 1명은 자식을 낳았을 것 같은데, 하여튼 과장해서, 자,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이것이 우스꽝스럽고 굉장히 이것이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것 같죠. 정말 7명을 다 취했는데 부활 때 누구의 아내가 될 겁니까? 다시 살아나면.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좀 당황하게 만들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좀 터무니없게 여겨지는, 좀 되게 우스꽝스러운 일처럼 여겨지도록 이 형사 취수제를 아주 과장해서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거죠. 가령 이런 거와 비슷합니다. 이렇게 묻는 아이들이 있죠. 공부가 인생의 전부입니까? 혹시 물어보셨습니까? 이런 질문들.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냐면 공부를 잘 못하는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잘 못하기 때문에 공부가 인생의 전부입니까? 하기 싫어하는 아이들이. 이거 비하하려는 의도는 없고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뭐 부활이 뭐 이런 겁니까? 이런 질문은 뭡니까? 지금 속에 부활이 꼭 있어야 됩니까? 부활 없으면 안 됩니까? 넌 부활 못 믿겠습니다. 아마 이런 의도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부활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자 선생님께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사후에는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공자왈, 이 생의 일도 다 모르는데 내가 사후의 일을 어떻게 알겠느냐. 참 정직한 분이십니다. 부처에게 물었습니다. 죽음을 피할 길은 없습니까? 야, 내가 지금까지 봤지만 죽음을 피한 사람은 하나도 없더라. 얼마나 정직한 이야기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 복잡하고 난해하고 조금은 우스꽝스러운 이런 이야기로 부활을 이야기하는 이런 사두개인들에게 부활은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성경 한 절 더 보겠습니다.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고 있다. 어려서부터 너희가 성경을 배웠는데 너희들이 성경을 잘 모르고 있구나. 우리 인간의 상식과 합리, 이성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구나. 내가 부활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 그러면서 이제 30절에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죠. 부활 때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된다. 천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과 같은 존재. 천사는 이제 남성과 여성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우리의 몸은 이 땅에 있는 지금의 몸과 좀 다른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불연속성 또는 단절성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의 몸과 다른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영생하는 그런 존재였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때는 다시는 죽지 않는 그런 몸.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더 이상 아프지 않은 강한 몸, 영광스러운 몸, 썩지 않는 그런 몸. 그러니까 우리 몸은 몸인데 다른 연속적이지 않은 몸. 그래서 예수님도 부활하셨을 때 보니까 이 벽을 뚫고 들어오시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 그런 좀 다른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뭐 천사처럼 그때 무슨 결혼하고 이 땅의 제도가 부활해서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셔요. 그런데도 또 하나 이 부활은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불연속성, 단절된 지금과는 다른 몸인데도 불구하고 연속성이 있어요. 가령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그 음부에 간 그 부자가 이렇게 말하죠.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가서 이곳에 오지 않도록 좀 나사로를 통해서 좀 제 말을 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어떤 곳이냐면 부활한 나의 몸은 이 지금의 몸과는 다른 몸이지만 어느 정도는 자신의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몸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기억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몸. 그리고 형체가 없는 몸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제자들의 눈에 보이는 몸, 지금처럼. 그리고도 요한복음 21장에 숯불 위에 고기를 놓고 떡을 구워 드셨던 몸처럼 음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몸. 그러니까 다르기도 하면서도 이 땅의 모습과 또 상당 부분 닮아 있는, 이 땅의 모습인 것 같으면서도 또 이 땅의 육체의 모습을 넘어서는 그런 몸. 이것이 부활이라고, 부활의 우리의 몸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제 표현도 불확실하죠. 꼭 그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어떤 분들은 우리 거울이 잘 보이는데 좀 닦고 보면 되지, 이런 분도 계신데, 그때는 확실하게 보여요.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 그 당시는 청동 거울이니까 어른어른 보이잖아요. 마지막 때가, 부활 때가 되면 불연속성, 무슨 연속성, 이런 것이 더 확실하게 보일 거예요. 근데 지금은 모르죠, 우리가. 정말 이 땅 일도 잘 모르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부활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쭉 알려주신, 그러려고 말씀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 가서 결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기 위해서 그 나라는 지금처럼 이 땅에 결혼이라는 제도가 계속되는 그런 나라가 아니지, 이제 이걸 설명하는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3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그때는 꼭 일부 일처라고 하는 이런 제도, 이런 거, 뭐 한 사람에게 한 사람의 아내, 이런 것에 매여 있지 말라. 그런 것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부활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누구의 하나님도 되고 이 사람의 하나님도 저 사람도 하나님이 되느냐,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 우리가 아무리 이성적으로 판단하려고 해도 부활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거기에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신비가 숨겨져 있는 사건. 이것이 오늘 예수님 이제 말씀하시는 주요 요지가 됩니다. 그래서 부활 때에는 확실히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설명할 수 없지만 불연속성인 몸, 지금처럼 노화되거나 어디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 된다든지 늘 우리의 한계를 느끼는 그런 몸이 아니죠. 강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이 땅의 일정 부분 개인의 정체성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이 땅의 기억도 있고, 여러분, 그래야 부활에 참여하는 의미가 있죠. 내가 아닌 다른 것이, 전혀 다른 존재가 부활한다면 우리의 부활은 사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부활하는 것, 오늘의 저와 여러분이 부활한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것이 불연속성을 가지면서도 연속성이 있는 그런 특별한 사건. 여러분에게 뭘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날에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사건이 부활의 사건. 그래서 공자도 석가도 확실하게 이거 말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부활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현재 말씀을 읽으면서 또 하나 궁금한 것이, 그렇다면 왜 사두개인들은 왜 부활을 믿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에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도 왜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못했을까? 사두개라고 하는 뜻은 사독의라는 뜻입니다. 사독의. 그래서 사두개인 하면 사독의 사람, 이런 뜻이 되죠. 그러면 사독은 누구냐? 이것도 사람 이름인데,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대제사장의 이름이 사독입니다. 그러니까 사독의인들은 누구냐? 우리는 사독의 후예, 사독의 사람들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엇을 했냐? 대제사장을 독점한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 대제사장 하면 종교 국가였기 때문에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신성 로마 제국,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천주교가 한참 이렇게 할 때는 교황이 황제를 파문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교황이 하인리 4세를 그냥 교회에서 그냥 이거 파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황제도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다 교회 안에 있는 믿는 사람들 안에서 세례받고 이런 사람들이 황제가 되고 하는 것인데 아예 그냥 파문시켜 버리니까 이 황제가 교황 앞에 3일 동안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교황 앞에. 대통령이 무슨 어떤 목사님 앞에 3일 동안 무릎 꿇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 교황의 권력, 교권의 이 권력이 굉장했던 것이죠.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제사장. 제사장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제사장은 제사장들을 관리하고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존경받고 그 권력이, 이 종교적인 권력이 얼마나 강했겠습니까? 이권은 말할 것도 없죠. 비둘기 너 여기서 팔어. 얼마 받고. 너 돈 받고는 너는 여기서 해. 꼭 누가 관련돼 있으면 매점 자리 막 내주듯이 그렇게 돈,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당시에 사독의 사람들, 사두개인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라고 들어보셨죠? 유대의 자치 사법기구입니다. 사내들인의 대부분이 다 사두개인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귀족입니다. 귀족.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지위도 있는, 그래서 행정도, 행정권, 사법권, 또 종교권, 종교 권력까지 두루두루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입니다. 바리새인은 부활도 믿고 영생도 믿고 내세도 믿었습니다. 근데 사두개인은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인데, 첫째는 이들은 모세오경만 읽었습니다. 모세오경에는 부활에 대한 그런 사상이 조금 희미하죠. 그래서 그때만 해도, 그래서 믿지 않은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여기가 천국이니까, 지금 여기가 좋으니까 죽어서 이 제도가 사라지는 것, 이 권력이 잃어버리는 것, 죽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독점적인 지위가 그냥 다 해체되는 이것을 반가워할 리가 없습니다. 그들 마음속 저 깊은 저 기저 속에는 부활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부활이 없이 이 땅,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곳이 천국과도 같은 곳이고, 이 땅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이것을 계속해서 갖고 싶은 마음, 바로 그것이 사두개인들 가운데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받아들였다고 그랬죠.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구별되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별되느냐?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는 율법을 지킨다. 어느 정도 지켰냐? 이렇게 밀 이삭을 이렇게 막 갈아서 예수님이 드시니까 이렇게 추수한 것이라고, 기계를 돌리지 않아도 손으로 한 것도 추수한 것이라고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말할 만큼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지키고 속으로는 지키지 못해서 예수님께 책망은 받았죠. 그렇지만 이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 채소를 해도 채소의 10분의 1을 떼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런 사람들, 권력이 그들에게, 이방의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율법대로 살지 못하도록 할 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기도 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인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았죠.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하나님이 주실 보상을 기다린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훗날에 우리 갚아주실 거야. 뭘 기다려요? 부활을 기다리죠.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지금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살리시는 그날을 기대했던 것이죠. 근데 사두개인들은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어려움을 겪지 않아요. 권력하고 딱 결합되어 있고 모든 풍요, 모든 축복을 다 누린 사람들이 사두개인이에요. 그들의 틈 속에 이 부활, 영생, 천국, 하나님의 갚아주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이것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득 차 있어서, 물질로 가득 차 있고 권력으로 가득 차 있고 탐욕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 안에 부활의 교리, 부활의 신앙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까지 열왕기상 같이 공부했지만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훨씬 더 타락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어요. 이유가 무엇이냐? 북이스라엘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물이 있는 곳은 풍요하죠.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던 이스라엘은 우리 호남 평야처럼 아주 곡창지대입니다. 그런 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근데 남쪽 유다는 여리고랑 예루살렘 딱 빼면 바로 광야입니다. 예수님 40일 동안 기도하시고 시험 받았던 유대 광야라든지, 또는 엘리야가 걸어갔던 그 광야길 바로 벗어나면 그냥 광야가 펼쳐져 있어요. 완전 불모지예요. 삶이 풍요로운 사람, 늘 어려운 사람, 누가 더 간절합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더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내 삶의 풍요, 내 삶의 축복이 가득하면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의 열기가 식어지게 되죠. 내 믿음의 순도가 자꾸 타락하고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사두개인들의 이야기죠. 너무 좋으니까 지금 살아가는 삶이, 이 땅에서 가지고 누리는 것이 너무 행복하니까 부활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오히려 부활 자체가 두려운 사람들이 바로 오늘 사두개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돼지가 태생적으로 구조 자체가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돼지는 그렇게 일생을 마친다 그래요. 돼지가 고개를 들기 어렵겠죠. 구조적으로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요. 언제 한번 바라보느냐? 도살장에서 이제 한번 마지막 넘어져서 하늘을 바라보게 된다 그래요. 그런데 이 이야기, 이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 돼지 같은 사람의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사두개인의 이야기예요. 사두개인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오직 이 땅의 것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 땅의 것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 좀 이런 이야기 들으면 좀 어딘가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저의 이야기고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두 가지 믿음이 나와요. 하나는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처럼 걸었대요. 와, 엄청난 기적이죠.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사람도 있어요. 막 말하려면 힘들다 그래요. 그러면서 막 기드온, 입다, 삼손, 사무엘, 다윗, 막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기적 이야기 말하는 것이 힘들다고 할 만큼. 그리고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칼을 피하고, 믿음으로 이방인과 전쟁에서 이기고, 믿음으로 불의 환난을 이기고, 막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35절 36절에 보시면 영어로는 others, 다른 사람들, 성경에는 또 다른 사람들 두 번이나 반복돼요. 그들은 똑같은 믿음인데 어떻게 살았느냐? 믿음으로 옥에 갇히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믿음 붙들고, 믿음 때문에 조롱받고 채찍질 당하고 돌에 맞고, 그 믿음 때문에 순교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똑같은 믿음이에요.
이 땅에서 축복과 막 기적과 이 땅의 모든 것을 사두개인처럼 누릴 수 있는 것도 믿음으로 누릴 수도 있고, 또 오히려 믿음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믿음을 위해서 살다가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길을 걸을 수도 있는 것이죠. 사두개인들은 앞의 믿음, 이 현세에 잘 되는 것, 이 땅에서 내가 성공하고 이 땅에서 나의 욕심을 이루는 이것만 바라봤던 사람들, 어려움 겪고 고난받는 것은 그들이 기꺼이 거절했던 그런 사람들, 이게 오늘 우리의 이야기인 거예요. 지난주에 부활주의를 보냈는데, 부활 사건이 2000년 전에 있었고 오늘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갖는다 그러잖아요. 부활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부활할 것을 믿는 신앙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두개인처럼 살아요. 기적과 축복이 이 땅에서만 다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걸 내가 다 이루면서 사는 것이, 이것이 진짜 믿음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러니까 땅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을 생각하지 않아요. 다시 내가 부활하는 그날 샘한다 그러죠. 결산하는 날이 있음을 믿고, 때로는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손해도 보고, 때로는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정직하게 내 삶을 결단하고, 사람들이 나에게 바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거죠. 포기하는 거죠. 그런 거 생각하지 않는 거죠. 오직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기도 하고, 우리 인생의 꿈이 되기도 하고, 기도의 전부가 되기도 하는 것. 그래서 부활을 말하면서도 부활의 그날, 내가 부활하면 영광스러운 몸, 이것만 생각하지, 부활의 그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지, 하나님이 오늘 내게 뭐라고 하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우리들의 모습을 오늘 사두개인들을 통해서 쳐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두개인은 우리의 자화상이에요. 이 사두개인의 신앙, 이것은 오늘 우리의 사실 모습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민낯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 당시에 쓰여졌던 그런 이제 글 중에 외경이라고 말하는데, 마카비서라고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외경도 같이 읽습니다. 마카비서 2서 7장에 보시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교도가 와서 돼지고기를 먹게 합니다. 그 당시에는 부정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한 가족이 고기를 취하지 않습니다. 안 먹습니다. 근데 이제 순교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이교도의 황제가 순교시키는 장면인데, 어머니가 7명의 아들을 놓아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에게 생명을 준 것은 내가 아니다. 너에게 손과 발을 붙여준 것도 내가 아니다. 너에게 혀를 준 것도 내가 아니다.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순교하기 직전에 아이들을 모아놓고 엄마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잠시 잠깐 후면 저 사람이 너희들의 손을 자르고 발을 자르고 혀를 잘라 죽일 것이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이제 잠시 후면 부활의 주님이 다시 너에게 손을 돌려주고 발을 돌려주고 혀를 돌려줄 것이다. 하나하나 일일이 이야기하는 장면이 마카비이서 7장에 나와요.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 그런 이야기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실제 일이에요. 나는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 그러나 우리는 부활의 주님이 계시지. 우리가 고상하게 죽자. 부활을 믿는 우리들이니까. 지금 목이 잘려도 잠시 잠깐 후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그것을 돌려주실 거야. 이런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는 이런 믿음, 부활을 소망하면서 이 땅의 어려움, 고난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이런 믿음, 이것이 진짜 부활 신앙인 것이죠. 사두개인처럼 이 땅의 좋은 것을 다 취하고 먹고 누리면서 부활을 입으로 말하는 사람은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오늘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부활신앙인 것이죠. 이거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거 붙들고 이 땅에 집착하고 이 땅의 축복, 이 땅에 누리는 것에 내 삶이 그냥 탐욕의 길을 걸어가는 그것이 아니라 진짜 부활을 믿는다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헌금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여러분이 부활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물질도 내려놓을 수 있죠. 사실 물질이 제일 쉬운 겁니다. 너의 생명을 내놓아라. 우리가 막 저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고백은 하면서 너의 생명을 내놓아라 할 때 여러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오히려 물질이 쉬운 거예요. 그런데 물질에 많이 넘어져요. 쉬운 것부터 넘어지죠. 정말 부활을 믿는다면 물질은커녕 내 생명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것이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삶, 훗날 부활의 날에 주님께서 기억해 주실 것을 믿는다면 나는 더 지금보다 다른 삶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부활을 믿는 건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이 땅 살아갈 동안에 가난하게 좀 살아라. 심령 너희 마음을 좀 가난하게 만들어봐. 너희 마음을 좀 비워봐. 말씀하시죠. 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며 울면서 좀 살아봐. 너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온유하게 살아봐.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맞고 오면 가서 때리고 와. 그렇게 시키죠.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당하면 나도 똑같이 갚아주려고 하죠. 근데 정말 네가 부활이 있는 것을 믿는다면 온유하게 살아. 불법과 불의가 판치는 세상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내가 정직하게 못 살아서 막 잠이 들지 않는, 내가 정말 의롭게 살지 못해서 막 내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은 그런 갈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 긍휼히 여기며 살고 너의 마음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면서 살아. 화평을 만들면서 살아가.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그럴 때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랬습니다. 그게 이 산상수훈의 결론이었어요. 부활을 믿지 못하면 이렇게 못 살아요. 다 내 거 내어주고 어떻게 삽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지고 어떻게 삽니까? 같이 해야죠.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면 날 바보로 하는데 내가 부활이 없다면 내가 어떻게 그렇게 바보 여김받으며 삽니까? 같이 해대야죠. 어떻게 마음 가난하게 합니까? 욕심 좀 가져야죠. 내 부활이 있는 것을 믿는다면 그렇게 살아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클 거야. 사도개인처럼 부활이 없기를 바라는 분이 계십니까? 땅만 바라보면서 어떻게든 이 땅의 권력과 또 물질과 이 땅의 부요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으로, 그러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종교 생활을 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으시겠습니까? 부활절을 지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지금도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들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를 어떻게 대해 주실 것인지 내가 기대하고 그분 만날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면에서 저는 바리새인에게 한 표를 던지는 사람입니다. 사두개인은 철저하게 세속적이고 권력 지향적인 그런 사람이라면, 바리새인은 굉장히 위선적이고 기만하였지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의 행위는 본받지 말고 그의 말은 그의 말은 본받고 그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했던 것처럼 틀린 말은 안 하는 것이죠. 드러나는 모든 것은 옳은 것이죠. 우리에게 주셨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정말 정직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같이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